모압 여인인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 사람이 모압 사람인 룻을 며느리로 삼았냐면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사이에 자녀 없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남편을 다 잃은 세 과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한 며느리는 자신의 족속 모압으로 돌아가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 가서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물을 책임을 진 친족이었습니다. 같은 친족이라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보아스는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 가까이 오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는 그런 비밀 작전을 룻에게 이야기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제 룻은 목욕 재개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밤에 어디에서 자는지를 잘 알아둡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잠들었을 때 살금살금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의 발쪽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이제 밤중에 보아스가 자다가 이제 발이 시려워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에 이불을 덮으려고 보니까 발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복받기를 빌어주신 것처럼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려 왔으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청혼을 합니다. 룻의 이 청혼에 보아스는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아스 자신보다 기업 물을 책임을 져야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가족을 위해서 복수를 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을 잃거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렸다면 빚을 갚아주고 재산을 되찾아 주거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내 복수를 내 형이나 내 동생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삼촌입니다. 그리고 삼촌도 없다? 그러면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서 보아스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책임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만약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면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벽까지 룻은 보아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밤중에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아직까지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가 밤중에 외간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룻의 평판이 추락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도 홀어머니, 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들이 룻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 때문에 룻이 훌륭한 며느리라고 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약혼도 하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중에 남자를 만난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룻의 평판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새벽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 본성이 타락해서 잘 되는 사람들을 잘 됐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기보다는 잘 되는 사람은 뭔가 트집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한 것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룻을 배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빈손으로 룻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리 6대를 룻에게 지워 주었습니다. 왜 룻에게 이렇게 보리 6대를 지워서 보냈냐면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이렇게 준 것은 나오미 때문에 준 거예요. 나오미 때문에. 우리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막 환영할 때 나오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원뜻 나오미란 뜻이 기쁨인데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슬픔, 괴로움, 고통의 뜻인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우리 룻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풍족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왜 갔어요?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난 것입니다. 그가 빈손이 된 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빈손을 오늘 누가 채워주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채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모자란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빈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우리의 빈손이 채워집니다. 왜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하니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빈손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헛되고 헛된 수고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한 부분의 빈 곳을 채우면 다른 곳이 빵꾸가 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세상은 잃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고 승진하지만 가정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예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낯섰던 미국에서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고 밤낮 일을 했더니 자식들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만 해서 자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행동을 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되는 경우는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은 비록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빈손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손을 채우려 애쓸 때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밤에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니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보면 그날 아침에 바로 보아스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맹세를 했는데 맹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맹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가장 강력한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다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원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어겨도 나에게 아무런 탈이 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붙이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겪으며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구약성경 중간쯤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심하여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는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기대하여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